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보다 분량이 더 많은 이사야 예언자도 하나로 다뤘는데 예레미야 예언자를 세 개로 나누게 돼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예레미야 예언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기원전 627년에서 기원전 587년 유다가 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습니다. 627년이면 요시야 왕 중간부터 치드키야 마지막 임금 때까지 활동을 했던 예언자인 거죠. 여기에 나오는 바빌로니아는 신바빌로니아, 바빌론 제10왕조고요.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킨 임금은 두 번째 국왕이었던 느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신바빌로니아 바빌론 제10왕조를 연 사람은 초대 국왕 느부카드네자르 2세의 아버지인 나부폴라사르이고요. 그리고 이 느부카드네자르 2세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킨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초대 임금이었던 나보폴라사르가 기원전 626년에 건국했고요. 멸망은 기원전 539년에 멸망했습니다. 보면은 임금이 6대에 3명이 나오죠. 나보니두스, 그리고 니토크리스, 벨사자르 이렇게 3명이 나오는데 먼저 니토크리스는 나보니두스의 아내인데 헤로도투스의 역사서에는 그녀도 왕이었다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벨사자르는 나보니두스의 아들인데 다니엘서, 성경 다니엘서에 그가 왕이었다고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나보니두스가 벨사자르에게 왕위를 위임하고 통치를 맡긴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강대국이었던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매우 고독한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자신의 편이 되어줘야 할, 자신을 감싸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했던 자신의 가족들에게조차도 사랑받고 이해받기는커녕 오히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친척들의 경조사에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아들, 딸도 낳지 마라.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곡하러 가지도 말고 그들에게 조의를 표하지도 마라. 이렇게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명령에 의해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경조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마저 예레미야 예언자를 배신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조차도 모두 예레미야 예언자가 잘못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죠. 복음서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부모를 죽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예언자는 옥에 갇히고 혹사당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집트로 끌려가서 머나먼 이집트 땅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는 이야기는 아마 두 번째 이야기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처럼 예언자에게 내리지 않거나 다시 주어지는데 매우 긴 기다림의 날들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해결의 열쇠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매우 골치 아픈 골칫거리가 되기도 하고, 흥을 깨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예레미야 예언자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며 자신과 친척들을 갈라놓기도 하지만 결국 그 삶과 사건의 한복판을 빠져들게 만드는 매우 변덕스러운 존재처럼 보이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편에 서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예언서 곳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예레미야 예언자는 자기 삶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수많은 대화를 예언서에 남겨놓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고백록이고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록, 두 번째 고백록, 세 번째 고백록, 네 번째 고백록, 5번째 고백록이 그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의 첫 번째 고백록은 탄원과 탄식, 의혹과 신뢰, 감사와 고뇌가 어우러져 마치 탄원 시편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의 첫 번째 시작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해치려고 하는 적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알려주셔서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의 5번의 고백록 모두에서 자신의 적들,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한 적들에게 복수해달라는 복수 요청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하느님께 의탁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토로하는 절규죠. 그만큼 예레미야 예언자가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조차도 고통받고 박해받고 배신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잘못한 불의한 자들에게 행하시는 복수는 곧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어찌하여 악인들의 길은 번성하고 배신자의 길은 모두 편히 살기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왜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냐는 의미인데,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했던 것과 비슷하게 말씀하시죠. 즉 하느님의 심오한 지혜와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하느님의 계획에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첫 번째 고백은 믿음의 문제로 종결되게 됩니다. 두 번째 고백록에서는 백성을 위해서 전거하거나 그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예언자 자신이 사람들에게 고립되고 소외되고 박해받게 된 자기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탄원하게 되죠. 그리고 예언자는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고 하면서 정말 참 기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과 피로 체득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 먹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고백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앞의 고백록과 달리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되길 희망하면서 올리는 탄원이 서술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고백록에 이어서 하나님의 무응답은 네 번째와 5번째 고백록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좌절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백록은 고백록 가운데 예레미야의 소명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극심한 내면의 고통이 잘 표현된 마지막 고백록에서는 예레미야 연자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마치 욥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예언자도 그렇게 되죠. 그리고 소명에 따라 충실한 활동을 했던 예언자는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시련과 모욕의 연속이었던 걸 알 수 있죠. 이런 극심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누구보다 고난과 슬픔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직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예언직에 수반되는 어려움과 고통을 탄식의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고백록에 수록된 탄원과 절규, 의혹과 불안, 신뢰와 감사 등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이뤄가면서 겪은 체험과 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겪었던 일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굳게 믿으면서 견뎌야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예언자의 첫 번째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적들의 악행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살 수 있었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간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예언자는 당신께서 적들에게,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복수를 요청하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아노토 사람들, 이 아나토시 예레미야 예언자의 고향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악인들의 길은 번성하고 배신자들은 모두 성공하며 편히 살기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느님의 심오한 깊은 뜻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그것을 설명해봐라, 이유를 대라, 그렇게 인간이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언자의 형제들과 가족들조차도 너를 배신하고 너에게 마구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믿지 마라. 라고 첫 번째 고백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이야기가 나와서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사야 예언자에 보면은 예언서에 보면은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은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아무튼 이사야 예언서에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두 번째 고백인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고백록에서처럼 불행한 이 몸, 어머니 어쩌자고 절 낳으셨나요? 모두 나를 저주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풀어주어 복되게 하리라. 네 원수가 너에게 간청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언자는 저를 뒤쫓는 자들을 복수하여 주소서. 당신 때문에 제가 수모당하는 줄을 알아주소서. 자신이 이렇게 힘든 것을 알아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적들에게 복수를 요청하게 되죠.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하나님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자를 자신의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보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내가 태어난 날 사내 아이를 배웠네 하던 밤 하면서 자신의 고통 때문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두 번째 고백록에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고백록에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굉장히 원망하고 저주하죠. 예레미야 이제 세 번째 고백부터 마지막 다섯 번째 고백까지 하느님의 말씀이 내리지 않죠. 주님 저를 낫게 해주소서 그러면 제가 나으리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받으리다. 전 이것을 보면서 영성체 때 한 말씀 하셔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딨냐 내려와 보시라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백성들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모독했던 것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께 재앙을 재촉하거나 파멸의 날을 기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재앙의 날에 당신은 제 피난처이십니다. 저의 박해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되 저는 수치를 면하게 해주소서.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들을 부수시되 갑절로 부수어 주소서. 이렇게 자신의 적들에게 복수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사 때 영성제식 때 주님 제안에 주님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군중들과 수석사제들과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독했죠. 성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다른 이들을 구원했으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럼 우리가 믿을 수도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보라고 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하죠. 예레미야 연자의 네 번째 고백에서는 사람들이 자 예레미야를 없앨 운명을 꾸미자. 그자가 없어져도 사제에게서 가르침을 현인에게서 조언을 예언자에게서 말씀을 얻을 수 있다. 어서 혀로 그를 치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무시해버리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제나 현인들이나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제, 현인, 예언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언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착한 일을 했는데 이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며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로운 일을 했는데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흉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당신 얼굴에서 없애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 앞에서 꼬꾸라지는 당신의 분노에 대해서 그들을 마구 다루소서 하면서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복수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예레미야 연자의 마지막 다섯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꿰어내셔서 저는 당신의 꿰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꿰매에 넘어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통만 받다 보니까 예언자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먹어도 뼛속에 가두어둔 하나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견뎌내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통받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마저 예언자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예언자가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노래 불러라,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이르미야 예언자는 마지막 5번째 고백록을 마치면서 저주받아라, 내가 태어난 날. 복을 받지 마라,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 저주받아라, 사내아이가 태어났어 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자신의 생을 저주하게 됩니다. 2번째 고백록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고백록에서도 예레미야 예언자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탄원하게 되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